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4절 35절의 실현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앞에 어떤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는가 제가 읽어보면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마태복음 26장 3절 35절 이렇게 전후의 내용을 조금만 살펴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1절에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내가 살아날 건데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이때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33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생각건대 예수님께서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겠다라는 말은 베드로에게 전혀 들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말 자체가 들리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은 지금 베드로의 기회는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 말씀에 꽂힌 거예요. 아니, 너희가 너희 안에 내가 있는데 내가 예수님을 버려? 이거는 있을 수도 없는 고백이지, 있을 수도 없는 사건이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33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고 그의 굳은 결심을 다시 한번 예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난 예수님이 심장 떨리는 말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럼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말입니까? 아니 예수님, 나는 결단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다니까는요, 나는 결단코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다니까는요, 암만 고백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다시 한번 자신의 결심과 굳은 의지를 드러내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35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그럼 35절에 베드로의 이 고백은 의심의 여지 없이 진심입니다. 의심의 여지 없이 베드로의 본심을 고백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의 굳은 결심, 진심 어린 결단, 이것과 전혀 상관없이 기가 막히는 일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잡혀 가신 예수님은 먼 발치에서 따라가던 베드로가요, 바깥들에 앉았을 때 한 여종이 나와서, 이때 당시에 여종은 그때 당시의 문화로는 참 비천한, 어디서 법정에서 그 말의 권위 또 그 말을 증인으로도 사용할 수 없는 한 여종이 나와서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때의 베드로는요, 그가 좀 전에 예수님께 했던 진심 어린 고백, 그의 결단, 내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아마 그 고백을 까맣게 잊어버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아마 이때까지만 해도 본인이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게 될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2번, 3번 부인을 하고 74절에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까지 합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을 저주했다라는 말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다른 사람을 막 저주하고 막 비난하고 공격하고 막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본인이 예수님을 모른다라는 것이 사실이다라는 것을 더 강하게 말한 것을 저주했다라고 표현을 한 것인데요, 어찌되었건 자신의 말이 사실이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런데 너무나도 신기하게 예수님의 예언대로 말씀대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을 때에 닭이
웁니다. 마태복음 26장 34절 말씀 보니까는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럼 정확하게 닭 울기 전에 베드로가 3번을 부인했고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 이 닭이 울기 시작합니다. 이 닭 울음소리를 통해서 베드로는 그제서야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게 될 거야 라는 말씀이 생각이 나서 회개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75절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자, 오늘 말씀을 또 섭리의 관점으로 좀 들여다보려고 하는데요. 복습해 볼게요.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최고의 거룩, 하나님의 최고의 지혜, 하나님의 최고의 능력으로 모든 창조물과 그 모든 행동을 보존하시며 다스리시는 것. 특별히 모든 창조물, 피조물의 행동까지도 다스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다스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저 우주 멀리에 계셔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어떤 프로그래밍에 통해서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인격적으로 개입하셔서 심지어 인간의 악한 행동과 타락한 자유의지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스림이다라고 한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지금 베드로가 자신의 자유의지를 가지고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것도 또 베드로의 근처에 있던 닭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자 곧 울게 될 것도 예언을 해놓으셨고 정확하게 이 예언대로 베드로가 3번 부인하자마자 닭이 울게 되므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는 사람의 자유의지와 피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까지도 완벽하게 통치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흔히 우리 사람들이요 기억력이 좋지 않아서 깜빡깜빡 잊는 경우에 이 동물을 비유해서 너 이건 버리냐 라고 비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퀴즈, 이 동물이 뭘까요? 닭입니다. 좀 전에 말했는데 깜빡깜빡 이거 잊어버려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새벽에 여비롱을 하면서 한 말이 아니고 너 닭머리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깜빡깜빡 있는 거예요. 내가 조금 전에 말한 것도 잊지 못해가지고 깜빡깜빡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 닭머리냐? 상대방을 비난할 때 기억력이 너무 좋지 않은 동물을 빗대어서 공격하는 것, 비난하는 것이거든요. 생각을 해보셔요.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루어져야 되니 하나님께서 닭에게 야, 내 말 잘 들어. 베드로가 2번 부인하고 너 울면 끝나. 이건 완전히 망쳐. 그러니까 너 베드로가 3번 울 때까지 기다렸다가 너 울어야 돼. 네 하나님. 닭이 울륵 해서 까먹어요. 베드로가 1번 부인했는데 막 꺾여 막 이러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이 닭 머리도 사용하셔서 베드로가 3번 부인하기를 기다리셨다가 하나님의 닭 모가지를 비틀고 계셨을까요? 하여튼 어떻게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베드로가 딱 3번 부인하자 닭이 우는 타이밍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니느웨로 가라고 그러는데 다시스로 도망가잖아요. 제비뽑기를 통해서 바다에 빠지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큰 물고기를 준비해 놓으셨다가 요나를 먹게 해요. 3일 만에 육지에 뱉게 해요. 여러분, 기억력이 정말 안 좋은, 도대체 이게 무슨 사건이 진행되는 거야 라는 것을 모르는 생물 가운데 하나가 물고기입니다. 일례로 여러분 낚시를 해보시면은요 물고기가 많이 모여 있잖아요. 그 이제 미끼를 딱 던지면 물고기 한 마리가 딱 물잖아요. 그러면 막 죽겠다고 꼬리를 치고 막 안 따라갈 거야라고 하면서 물 밖으로 쑥 나오잖아요. 몸부림치면서. 그러면 다른 물고기들이 야 저거 먹으면 우리 죽는 거야. 물 밖으로 끌려 나가면 우리 죽는 거야. 아마 자기들끼리 회의를 안 하겠습니까? 근데 또 미끼를 딱 던지잖아요. 그럼 누구라도 할 것 없이 또 물어요. 이것처럼 닭과 물고기가 이 기억력이 누가 더 빨리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또
빨리 있는 동물 가운데 하나가, 생물 가운데 하나가 물고기였거든요. 근데 여러분, 요나가 바다에 탁 떨어지자 정확하게 그 큰 물고기가 입을 벌려서 요나를 삼킵니다. 제가 잘 모르긴 몰라도요, 이 요나서에 나오는 큰 물고기가 자기 평생에 처음으로 사람 삼켜봤을 거거든요. 사람을 왜 먹습니까? 그 큰 물고기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래요.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희한하게 정확하게 3일째 육지 근처에 가서 요나를 뵙는 것도 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다스림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베드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내 인생이 내 굳은 결심, 나의 다짐, 나의 진심 어린 어떤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결국 내 인생은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뼛속까지 깨달았을 겁니다. 뼛속까지 깨달았을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이라는 것이 내 마음과 내 입술의 고백까지 내 결단, 내 결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큰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 받는 거구나 라는 것을 뼛속 깊이 깨달았을 거예요. 그러므로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100%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베드로 스스로의 고백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사건이 되었을 겁니다. 그럼 이와 같은 것들을 잘 모르면 여러분, 이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왕 솔로몬도 하나님의 섭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되자 그가 초창기 때는 하나님 앞에 일점 번제를 드리며 신실하게 살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받아 나라를 다스렸을 때는 나라가 부강하게 되고요. 감히 주변국들이 솔로몬이 다스렸던 나라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점점 나라가 부강해지고 교만해지면서 이방 여인들과 정략 결혼을 맺으면서 우상들이 들어오면서요, 나라는 더 부강해졌지만 결국은 주변국들이 하나둘씩 솔로몬을 배반하게 돼요. 이쪽에서 공격하고 저쪽에서 공격하고 난리도 아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너 우상 숭배하면 끝이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섭리대로 되는 겁니다.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었지만 어느 순간 이것을 까먹은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교만해져서 내가 이 정도는 되겠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보다 내 나라가 더 부강하잖아 라고 교만하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또 특별히 내가 베드로가 되었다라고 이 사건에 이입을 해보면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내가 내 인생이 내 계획대로, 내 결심대로, 내 다짐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평안하게 지내다가 어느 날 관계가 틀어져요.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앞에 부복하고 회개하고 무릎 꿇는 게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혹시 범죄한 일이 있다면 회개하고, 또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강하게 하기를 원하신다면 그 하나님의 연단 가운데 나 자신을 드리며 그 상황 가운데 나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다 다스림과 섭리 안에 있구나라는 것을 잘 깨닫고 지혜롭게 그런 것들을 분별하면서 회개할 거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훈련과 연단의 과정이구나, 욥처럼. 그러면 또 그 시련 가운데 나 자신을 던져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잘못 해석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를 한번 봐주실래요? 저를 한번 봐주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진심으로 믿으십시오. 아멘이셔요? 그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다 다스리시고 통치하셔요. 여러분, 이 베드로 옆에 있는 닭이 하나, 둘, 셋, 이 타이밍에 울어야지, 와,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마. 그냥 그날 아침에 그냥 목청 높여서 울고 싶은 거예요, 닭이 평상시처럼. 어느 때보다 힘있게 딱 울었는데 타이밍이 딱 맞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듯.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가운데 다 그때에 맞게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자, 다만 그 일어남이
베드로처럼 참 가슴 아픈 사건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라는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사건이 가슴 아픈 일이잖아요. 그러니 그 일어남이 나의 결심대로는 안 돼요. 나의 소원대로는 안 돼요. 나의 바람대로는 안 돼요. 때로는 나의 기도대로도 안 돼요. 내가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기도해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는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그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삶 가운데 그 결과가 너무 뜻밖의 베드로처럼 이것은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 내 상황 가운데 일어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가장 선한 방법으로 그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내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하나님과 충돌을 해요. 이 하나님의 행하심을 이해할 수 없거든요.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욥도 마찬가지고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잃었습니다. 하루아침에 10 자녀를 잃었거든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항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더 깊은 신앙으로 나아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다스림 통치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물론 여러분 그것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써 이 땅에 가시와 엉겅퀴가 나게 된 거예요. 삶의 고통을 받게 된 겁니다. 그것은 사실은 아담과 하와 그리고 이 땅에 태어난 우리들의 죄의 결과로 당하는 고통, 고난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조작해서 우리에게 주셨다 그런 개념은 아닌 거예요. 다 우리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안 좋은 상황도 맞닥뜨리게 되지만 그런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내 의지 내 결단도 결국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구나 라는 것을 100% 이해하고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앞에 부복하고 또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